반갑습니다, 여러분.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한번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하루를 지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또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들을 막아주시옵시고 온전히 전신갑주를 입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로부터 저희들의 그 전신갑주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악한 영들을 무찔러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며 온전히 주님께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앞서서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경배하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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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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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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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다시 솟아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주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보면서 웃음소리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노래가 일어날 것이며 다시 한번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소원하면서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비록 저희가 지금은 이곳에서 갇힌 채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허락하시는 그날에 꽃들이 다시 피고 온전히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런 날들이 올 것임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다시 한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날, 온전히 주님께 더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기쁨을 되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주는 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국의 국가대표 농구팀이 미국에 와서 미국 대학팀과 2달 동안 전지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할 때마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족족 깨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명색이 국가대표팀인데 일반 대학교 선수들에게 깨지니까 한국 코치가 화가 났습니다. 열을 받아서 그 미국 코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훈련시키기에 매번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미국 대학팀 코치가 이것은 국가대항전이 아니라 친선 경기니까 한국 감독을 데리고 자기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줬는데 그 비디오는 자기 선수들의 약점들이 녹화되어 있는 비디오였습니다. 어떤 선수는 패스하기 전에 어떤 특정한 모션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 또 어떤 선수는 방향을 바꿀 때 특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 선수에게 미리 차단당하는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경기를 녹화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해서 선수들의 장단점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선수팀은 어땠을까요? 전혀 몰랐죠.
우리가 국가대표 선수인데 에이 미국의 일반 대학교 팀 정도야. 우리가 가서 열심히 그냥 경력대로 하면은 분명히 이길 거야 했는데 결과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탄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미국 대학교 팀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에게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사탄이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약점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전술들을 다 구사하고 있고 우리가 넘어지기까지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고 있는데 성도라는 사람이 목사님 정말로 사탄이 있어요? 이렇게 물고 있으니까 결국 패배를 당하고 마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을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아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적이 있는지도 모르니 어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 성경 다음으로 위대한 책을 쓴 잔 버년이 쓴 또 하나의 불후의 명작이 있는데 거룩한 전쟁이죠.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 주된 원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존재가 잊혀지고 있다는 사실임을 나는 확신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탓이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태도나 사고를 심리학적 현상으로만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엄연한 객관적 사실, 존재성, 마귀의 실존, 적, 참소자, 화전 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지적이죠. 왜 요즘 교회가 이렇게 무능합니까? 왜 교회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뭐 지옥이나 또 사탄이나 뭐 마귀나 귀신이나 이런 얘기 들어가는 설교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 또 나는 관심도 없는 일,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은 달콤한 말,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이 시대에 걸맞는 말인지 이런 것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이야기는 정말로 옛날에 우리가 듣던 도깨비나 또는 몽달 귀신처럼 시골의 무식한 목사나 하는 설교라고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나야 되죠. 사탄의 실존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기 전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탄이 깨부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구치소의 경비교도대 대대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는 박효진 장로님이 쓴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95년 11월 어느 날 서울 구치소에 흉악범 하나가 이송되어 왔는데 그 사람은 장이동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형수와 조카 이렇게 5 식구를 살해한 후에 정원에 안매장했다가 붙잡힌 이호성이라고 하는 젊은이였다. 그런데 이호성이라는 젊은이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가를 그 다음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책 27페이지서부터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천성이 착했고 어질던 그가 어떤 여자를 만나 혼전 동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변변한 직장 없이 살던 그의 경제 사정이 어려운 것은 뻔한 일이었다. 어쩔 수 없이 자주 부모의 도움을 의지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냉대받게 되었다. 여의치 않은 사정에 짜증이 떠나지 않던 어느 날 난생 처음으로 호성이는 무서운 체험을 하게 되었다. 살인을 저지르기 3일 전 이상한 물체가 나타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산발한 여자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짐승 같기도 한 두 모습이 영화의 오버랩 장면처럼 흐느흐느 겹쳐진 형체였다. 이 형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를 따라다니며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빙빙 맴돌았다.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에도, 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 뿐 아니라 위치상으로 뒤쪽에 가 있을 때에도 훤히 보이게 따라다녔다. 그렇게 3일 동안을 꿈속에서까지 따라다니는 그 형체 때문에 호성이는 반미칠 지경이 되었다. 그 악한 영의 역사가 시작된 지 3일 후 호성이는 아버지에게 돈을 좀 얻으러 갔다. 그러나 퇴짜받고 빈손으로 2층에서 내려오는데 바로 그 악령이 호성이를 턱가로 막으면서 첫 명령을 내렸다. 올라가서 죽여라. 처음에는 자신도 말이 되지 않는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제법 대항하기도 했다. 그러나 단호하고도 거역할 수 없는 큰 힘이 그를 짓눌러 왔다. 그는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는 것을 느꼈다. 저 신발장을 열면 큰 망치가 있으니 그걸 들고 가서 내 애미애미를 죽여라. 그는 악령이 시키는 대로 망치를 들고 막 잠이 든 부모를 망치로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였고, 다시 그 악령의 지시를 따라 아래층으로 내려와 잠든 형님 네오와 건너방에 있던 조카를 무참히 살해했다. 정신없이 망치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난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생각해도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다. 멍하니 앉아있는 호성이에게 악한 영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앉아만 있지 말고 삽을 들고 따라 나와. 내가 도와줄 테니 빨리 구덩이를 파고 시체를 묻어라. 명령에 따라 삽을 들고 나가자 그 악령이 삽자루에 걸터앉아 도와주는데 마치 모래땅을 파듯 수월하게 큰 구덩이를 팔 수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악령이 호성이에게 자살하라고 하더랍니다. 내가 그렇게 악독한 일을 해놓고 무슨 낯짝으로 살아있느냐. 어서 죽어라. 만약 내가 스스로 죽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호성이가 그 악령에게 여기는 구치소라 죽고 싶어도 마음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했더니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그 러닝셔츠를 벗어 그것을 찢어 줄을 만들어 그 줄에 매달려 죽으라고 하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박효진 장로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허공을 떠돌아다니는 어떤 안개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탄은 실존인데 실존도 보통 실존이 아니라 강력한 실존입니다. 사울왕도 악귀가 들어가니까 자기의 사위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보내는 사도 베드로가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성도들이죠. 성도면 벌써 구원받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도 사탄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성도들까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모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도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귀신입니까?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풀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셨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소리쳐서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탄과 귀신은 실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탄 또는 마귀, 귀신이라는 단어가 무려 182번이나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듯이 우리가 사탄도 지금 존재하는 실존이고 그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존재에
그냥 어렴풋이 알면서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영웅이라고 하면 영국의 수상 윈스턴 처칠이죠.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원흉이라고 하면은 바로 윈스턴 처칠 수상의 전임자였던 아더 챔벌린 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목사님, 지금 뭐 실수하셨죠? 2차 세계대전의 원흉은 히틀러지 왜 챔벌린 수상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챔벌린 수상은 유화 정책으로 유명했던 분입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사람으로 더 이상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챔벌린은 1938년 9월 히틀러와 뮌헨 조약을 맺지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롭게 지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영국과 함께 다른 나라를 침범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의 일부 땅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약을 맺은 후에 이 챔벌린이 이렇게 선언했죠.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다. 조약에 참여한 각국 정상들도 실제로 히틀러가 약속에 따라서 전쟁을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꿈이죠, 꿈. 그래서 꿈 깨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협정을 무시했고 체코슬로바키아를 공격을 하고 결국 거기서 넘어서 폴란드까지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었고 엄청난 희생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영국도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그래서 이 뮌헨 조약은 지금 역사상 국제법상 대표적인 실패 정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챔벌린이 그런 조약을 맺었을까요? 왜냐하면 히틀러의 본심을 몰랐기 때문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사탄의 본심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유화 정책을 펴서 사탄, 나 건드리지 마. 그럼 나도 너 건드리지 않아. 우리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 그러나 그것은 꿈입니다. 사탄은 지금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잇감을 찾듯이 성도들까지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 어딜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어디를 제일 강력하게 공격을 할까? 이것은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했는지를 알면 됩니다. 미국 공군이 이라크를 공격할 때 돼지우리를 쳤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도 살지 않는 산간 마을을 쳤습니까? 아니죠. 제일 먼저 친 것이 혁명대 수비대입니다. 그리고 육군 본부 같은 거 치고 국영 텔레비전 같은 데 치고 더 나아가서 레이더 기지 같은 것을 치는 거죠. 그런 것을 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력화돼서 쉽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주력 부대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다른 것들은 이미 사탄의 손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사탄은 신경조차 쓰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남아있는 최후의 총사령부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탄이 지금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들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교회를 치시겠어요? 힘없고 조그만 교회를 치겠습니까? 힘 많고 큰 화려한 교회를 치겠습니까? 당연히 가짜 목사를 휘황찬란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를 따라서 함께 멸망하게 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공격하는 것은 지금 사탄에게는 마음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존 맥아더 목사님이 정확하게 진단한 것이죠. 사탄은 전략을 바꿨다.
고대 사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사탄이 한 사람씩 잡아서 죽였습니다. 원형 경기장에도 들어서 죽이고 또는 기름에 빠뜨려서도 죽이고 창으로 찔러서도 죽이고.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대신 어떻게 할까요? 교회를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50명, 100명 모이는 게 아니라 500명, 5만 명, 10만 명, 20만 명,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 같이 몇백만 명이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교리를 가리키는 목사를 심어놔갖고 그를 통해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한 번으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 바로 현대판 사탄의 대량 살상무기죠. 이 교리라는 것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지도가 없으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교리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바르게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교리 설교만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재미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딸려가는 것이죠. 바른 신학 없이 바른 신앙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사라 그래서 다 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양복 입은 무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사탄은 장로들을 공격을 하죠. 왜냐하면 장로들은 교회의 지도자로고 어른으로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 장로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탄에게 이용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옆집 사람 또는 집안에서 남편이나 아내와 싸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존재들이죠.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10절을 보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첫째 방법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승리의 열쇠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주 안에 있는 사람만 생명을 보존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들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비유를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뒷마당에도 나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그 본체 기둥에서 떨어져 나가면 하루 이틀은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미 생명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그것은 며칠 못 가서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생명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내 힘과 능력으로는 사탄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사탄은 영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탄의 쪼무라기 귀신들도 쇠사슬을 풀고 사람들이 얽매여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발 아래에 두게 하신 이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는 사탄은 무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사탄의 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죠. 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 즉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 보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힘써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아까 잠번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소개했는데, 그가 그 책을 쓴 후에 300년이 지나도 그런 책을 쓴 사람이나 그런 사상을 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가 전한 칭의론과 존 칼빈이 쓴 믿음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믿기만 하면 만사 형통이다, 이런 사상이 지금 이 시대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존 칼빈의 믿음론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존 칼빈은 절대로 믿음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한 것뿐이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이 따라야 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무시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이 있고 우리가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령한 목사를 찾아가서 부흥회를 찾아다니고 안수기도 받는 것을 대단히 큰 열심이라고 착각하지만 도리어 가장 게으른 것입니다.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성 이양복과 한음 이덕영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서당을 다닐 때 그 서당에는 칠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좀 모자른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배우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이양복에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를 좀 가르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이양복은 장난기가 꽤 많던 친구죠. 그래서 내일까지 저 밑빠진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가지고 오면 가르쳐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좀 부족했던 칠성이는 밤새 물을 길어다가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붓죠. 그러나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빠진 독이니까 계속 부어봐야 물이 계속 새 나갑니다. 그런데 이 칠성이라는 어린아이가 정말로 배우고 싶은 욕망에 있어서 열심히 갔다가 붓으니까 언제부터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점점 적어집니다. 왜냐하면 항아리가 흙 위에 있는데 흙으로 물이 흡수되지만 어느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니까 이게 점점 느린 겁니다. 거기에다가 칠성이는 물이 빠지는 걸 볼 때마다 더 빨리 가서 물을 갖다가 부니까 물이 채워졌습니다. 이제 비결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칠성이는 그 다음날 가서 자기 그 친구에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그 비결을 알았으니까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줘. 그러면서 자기가 밤에 그 발견한 비결을 합니다. 그냥 계속 갔다가 보니까 물이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오성 이양보이가 감동을 받아서 내가 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가르쳐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서운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지 우리에게 거룩과 경건과 하나님의 형상까지 완성하여 넣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지 저절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우주에 나가면 반드시 우주복을 입어야 됩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잠수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령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설교가 좀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히브리서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사탄과 대적해서 싸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거의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놨다 할지라도 사탄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그의 실존에 대해서 모르게 될 때 정말로 이호성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무시무시한 짓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9장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외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를 부른다. 일어나 전쟁 마당에 다 어서 나가자. 거룩하신 주님 위해 싸우러 나가자. 주님의 권능 힘입어 다 이길 때까지.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사람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며 승전과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습니다. 마귀 하는 일들은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마귀의 이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며 실제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면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용기 있게 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서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저녁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악한 마귀의 계기가 악한 마귀의 유혹과 악한 마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져 나아가게 하며 세상 문명과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모든 계계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유혹하고 있으며 우리를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이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잘 대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던 신실한 그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권능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위임하여 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서 임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군사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약한 마귀의 관계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해치며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모든 관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넘어지며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죄하며 하나님으로 붙들게 싸우니 이 관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거룩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여 주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주신 그 크신
전신갑주를 통하여 어느 곳에서 어느 곳에 주의 말씀을 전하든지 승리하며 모든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 수술에 치료 중에 있으며 회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더욱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모든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육체들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용기 있게 나아가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통하여 거룩한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주의를 통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진정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